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라고 합니다. 뭐 다들 저 아시죠? 예, 오랜만에 또 BTN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 TV BTN하고는 인연이 깊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제가 소중한 나 무한 행복해서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약 4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요새 불자님들이 저를 보면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요새 왜 안 나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TV를 틀면 재방송 막 나오고 스님 요새 왜 이렇게 얼굴 뵙기가 힘듭니까? 라고 하셔서 제가 내년부터 다시 출연합니다. 제가 조금 너무 몸이 피곤해서 나 좀 쉬겠다고 튕겼습니다. 나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다시 소나무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 잘 됐다. 내일 무상사에서 또 좋은 법문하라고 부처님께서 떡밥을 던지셨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예전에도 소나무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그 흔히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염라대왕 만나고 돌아온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서 염라대왕을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시청하고 난 뒤에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실제로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 이야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한번 제가 공개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제가 법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법문을 하다가 제가 또 염라대왕 이야기를 또 썰을 살짝 풀었습니다. 그 제 아시는 신도분이 있는데 이 신도분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일이라고 해요. 이분께서 하루는 반나절 푹 잠에 드셨다가 갑자기 깨어나시더니 한숨을 푹 하고 내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여보 왜 그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을 깊이 자요? 뭐 어디 몸이 안 좋아요? 뭐 안 좋은 꿈이라도 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야 그거 물 좀 가져와라 해서 냉수를 벌컥벌컥 드시더니 내가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비싼 밥 드시고 무슨 소린가 또 싶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오더래요.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자 갈 때가 됐으니까 따라오시게나 해가지고 이제 염라대왕 앞에 딱 당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렇게 딱 보면서 어디 경상도에 사는 아무개 이러니까 제가 아무개는 맞는데 제 경상도가 아니라 전라도 사람입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사람 잘못 데려왔다 이러더래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서 야 미안한데 사람을 잘못 데려왔다. 미안하다. 너를 90 몇 살에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착하게 살고 90 몇 살에 다시 부르겠다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눈에 딱 떠보니까 이제 자기 방안인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너무나 생생해서 소름이 끼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몇십 년 후에 몇 살에 돌아가셨다? 그 염라대왕이 데려가겠다고 한 그 해에 실제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산에서 법문할 때 이 이야기를 불자님들께 들려드리니까 앞에 앉으셨던 어느 노 거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사님 하니까 어렸을 때 친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에 모시고 3일장 치르잖아요. 3일장을 치르는데 한 2, 3일 지났을 때
관에서 꽝꽝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왠가 하고 이렇게 관을 열어봤더니 친구 아버지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분명히 숨이 끊긴 거, 심장이 멈춘 거 다 확인하고 이제 관에 모셨는데 하마터면 땅에 묻은 뒤에 깨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염라대왕이 자기를 보더니 야 미안하다 너 잘못 데려왔다 이러더래요. 저쪽 세계도 실수가 많은가 봐요. 어째 저쪽 시스템도 좀 불안해요. 미안하다 야 너 빨리 땅에 묻히기 전에 너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너를 몇 살 때 다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몇 살 때 다시 데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라. 뭐 기다릴 일은 아니지만 그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셨다? 염라대왕이 데리러 가겠다고 한 그 해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을까 말까? 그래서 불자분들은 대부분 믿으시죠. 우리 불교는 이제 윤회론이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삶의 세계인데,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이 이야기를 어제 어느 여성 불자님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 여성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좀 살아오다가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퍽퍽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도무지 이 삶의 끄트머리 벼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자살을 하신 거예요. 다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정말 저승사자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저승사자 본 적 있어요? 봐도 골치 아파요. 되도록 안 보는 게 좋죠. 저승사자가 나타났는데 정말 검은색 잿빛 이 한복을 입고 검은색 삿갓을 쓴 2명의 저승사자가 나타났답니다. 보통 우리 저승사자가 쌍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2명의 저승사자가 싹 나타나더니 저승사자 한 명이 가자 어서 가자, 너 데리러 우리가 왔다, 어서 가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가야 되나 보구나 하고 요 보살님이 불자님이 따라가려는데 옆에 있던 다른 저승사자가 아니다 아직 너 갈 때 아니다, 너 나중에 데려가겠다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한 명은 가자 그러고 한 명은 아니다 그러고 둘이 가야 된다, 아직 갈 때가 아니다. 그 저승사자들도 좀 이상해요. 오기 전에 말을 맞추고 오든가, 사람 헷갈리게. 그래서 너를 나중에 데려갈 테니까 대신 우리한테 사자밥 하나 차려다오 하더래요.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바깥에다가 무슨 뭐 제사 지내거나 누구 돌아가시면 사자밥 차려놓잖아요. 그래서 사자밥 하나 얻어먹고 가자, 사자밥 대신 좀 차려다오라고 부탁을 하길래 요 보살님이 주방에 가가지고 대충 밥하고 반찬하고 차려서 저승사자 앞에 놨대요. 그 저승사자들이 이제 맛있게 자시고는 그 자리에서 마치 안개가 스르르 흩어지듯이 흔적도 없이 싹 저승사자들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뜨니까 병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따라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자, 저쪽 종교에서 요단강 건넜다고 표현하죠. 이제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생에 무슨 성근이 있었는지 다행히 사자밥 하나 차리고 그걸로 퉁쳐가지고, 가성비 좋죠. 그걸로 사자밥 하나로 퉁쳐서 수명이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삶의 의지를 불태워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시다가 정말 우연히 소나무라는 방송을 보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제 자랑해도 될까요? 아우 저 스님 별꼴이야 또 이러는 거 아니세요? 이제 저 들은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소나무 방송을 듣다가 그래도 너무 재미가 있더래요. 그래서 듣다가 자꾸 들으면서 비로소
이게 다 인과 업보구나.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다 자신이 지은 업이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불행하게 사는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인데, 요 소나무의 광우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불자님께서는 원래 자기는 윤회를 믿지 않았대요. 전생을 믿지 않았답니다. 근데 소나무를 들으면서 전생이란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내가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번 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또 행복과 불행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연불도 하시고 법화경 사경도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갚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함께 드셔야 할 음료수가 있습니다. 오가피차라고요. 기도하면서 오가피 하면서 오가피차를 드시면, 미안합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감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게 마실 거예요. 또 체질 보면서 드세요. 자, 그래서 가피를 받게 될 때 우리 불자들이 기도하면서 첫 번째 받는 가피가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느끼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보살님께서, 그 불자님께서 법화경 사경하고 연불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토록 들끓던 자신의 거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니까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어머, 너 얼굴이 변했어. 너 얼굴이 바뀌었어. 너 얼굴이 맑고 밝아졌어. 라고 다들 신기해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변화된다는 것은 얼굴의 기운, 얼굴의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고요. 얼굴의 기운, 얼굴의 에너지가 바뀐다는 것은 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뀐다? 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니까 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관상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 점점 변하고 있다? 내 운명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얼굴의 관상이 변화되어지고, 내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신기하게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기더래요.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찌나 기쁘든지, 여러분, 스님들의 가장 기분 좋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스님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물론 스님 잘생겼어요 말도 아니고 스님 멋있어요, 스님 스님 너무 존경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스님을 통해서 스님 법문 듣고 제 인생이 변했어요.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제가 스님 덕분에 가피 받았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말이 스님들이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 스님이 제 은인이십니다. 스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500원! 이러려다가 이거 우쩍한 말이고요. 보살님, 정말 저한테 은혜 갚는 길은 지금 같은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림이 없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 저한테 은혜 갚는 길이고 부처님께 은혜 갚는 길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그 보살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로운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할 가장 최상의 의지처가 있다면 바로 그분은 누구시다? 바로 부처님이시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났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옛날 선지식들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다행지심, 다행이라는 마음. 정말 다행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참 다행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만나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 정말 다행이다.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그것도 한국 땅에 태어나서 불교 TV BTN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또 제 입으로 광우 스님 만나서 다행이다. 이 얘기는 제 입으로 말 못하고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나서 다행이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태어났고 불법을 만났으니 이제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이 마음을 닦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공덕을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껍데기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1년에 한두 번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달러 오시고 1년에 한두 번 동진에 팥죽 한번 먹어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절에 한번 오신 것만도 그것도 부처님과 소중한 인연을 맺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선업과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또한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고작 1년에 몇 번 절에 왔다 갔다 껍데기와 같이 영혼 없이 절에 와서 절에서 잠시 기도 올렸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는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복은 지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불자님들께 당부드리는 게 절에 매일매일 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앉아 있는 곳, 내가 누워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법당이다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챙겨야 된다. 매일매일 자신만의 수행을 챙겨야 된다. 물론 일요일마다 요 BTN 무상사에 오셔가지고 신행생활하시고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한테는 포함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래도 대충 기도가 무엇인지 맛을 좀 보셨죠? 분위기 어색한데? 맡아 보셨죠? 근데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직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특히 모르고 지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모든 악업을 참회하겠습니다. 만약 나의 업장을 모습으로서 형상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내 업장이 훨씬 더 크다. 수미산보다도 높고 저 거대한 바다보다도 깊은 내 업장을 언제 소멸할 것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나의 업보를 소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행해야 돼요. 지금 법문을 듣는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금이 염불하고 지금이 수행하고 지금의 업장을 소멸하고 지금이 선업과 공덕을 닦을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라대왕은 말 잘하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섰는데 염라대왕이 그래 너는 지금까지 살아생전에 무슨 공덕을 지었느냐? 저는 절에도 다니고 절에 다니면서 강의도 들었고 법문도 들었고 큰 스님들 구절 뭐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무슨 선업을 지었느냐? 염라대왕은 말자라는 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으신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또 전국에서 오신 큰 스님들의 강의와 법문을 듣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의 지혜총명을 키우는, 지혜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 마음밭에 심는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실천하여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당부드리는 게, 생각마다 염불해라. 시간마다 수행해라. 노는 입에 뭐하자? 노는 입에 염불하자. 바로 지금이 수행할 때입니다. 맞아, 광우스님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수행할 거야.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 돼요. 알겠어. 그러면 저녁부터 수행해야지. 아니 됩니다. 그래, 그러면 1시간 후부터 해야지. 갑갑해 죽겠네. 그렇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불보살님의 거룩한 명호를 한 번 외울 때마다 내 거대한 업장의 한 부분이 조금씩 소멸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불한 만큼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복과 선업을 짓는 만큼 여러분들 공덕의 산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당부드리는 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자.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전생에 내가 선업을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가 보구나. 그러니 내가 더욱더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혹시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가 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더욱더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은 것 같은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장애가 생기면 내 업장과 내 업보가 두꺼워서 받을 게 많은데 그나마 열심히 기도해서 크게 받을 걸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그러는 내가 흔들림 없이 그저 내 마음을 꾸준히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이 부동심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공덕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은 악업도 여러분들이 받을 뿐이니,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온전히 다 나의 몫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머나먼 수없는 과거에 여우가 한 마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우가 우연히 사자를 만나게 돼서 사자한테 쫓기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쫓기다가 요 사자를 피해서 도망다니다 그만 우물 안에 쏙 빠지고 말았답니다. 우물 안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우물에서 나올 수가 없더래요. 우물에서 나오기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이 우물 안에서 죽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평범한 중생,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중생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오늘 재수없는 날이라서, 정말 개똥 같은 날이라서 내가 오늘 우물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 여우가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면, 차라리 사자한테 잡아먹힐 걸. 왜냐? 사자한테 차라리 잡아먹힐 걸. 괜히 우물 안에 떨어져서 죽은 바람에 사람들이 마실 우물물을 내가 더럽히게 되었구나. 내 업을 어찌할꼬.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우인데 착해. 여우가 착해. 예. 그래서 내가 차라리 사자한테 잡아먹힐 걸.
괜히 우물에 빠져가지고 우물에서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썩으면 우물물이 오염될 테고 사람들이 이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텐데 아유 이걸 어쩐다 하면서 이 여우가 합장을 하면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업이 참으로 두꺼워 이번 생에 여우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이번 생에 제 업이 다 소멸하여 다음 생에는 부디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만나서 부디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합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우가. 나보다 낫네. 뭐 여우가 이렇게 똑똑해. 여우가 합장을 하면서 제가 전생에 업이 두꺼워 무엇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우로 태어났습니다. 이번 생에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이번 생에 제가 지은 업장이 모두 다 소멸하고 다음 생에는 부디 무엇을 만나서 부처님의 성스러운 법을 만나서 반드시 무엇을 얻어지이다?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그리고 모든 중생 제도하여 지이다 하고 합장을 하고 발언을 하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신 제석천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무슨 여우가 저런 여우가 다 있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이 밑으로 싹 내려옵니다. 우물 밑으로 다 내려온 뒤에 여우에게 합장을 하면서 여우여 여우여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니까 그대는 보통 여우가 아닙니다. 보통 여우가 아니면 뭐예요? 불여우야? 구미호야? 그대는 보통 여우가 아닙니다.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에게 법을 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서천왕이 높겠어요? 여우가 높겠어요? 제서천왕이 높죠. 여기서 눈치 없이 여우? 이래버리면 우리 사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서천왕이 여우한테 법을 청하니까 또 여우가 이게 보통 여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 제서천왕님, 제석천이시여 그대는 듣지도 못했습니까? 마땅히 법사를 초청하여 법을 설할 때는 법사를 위로 앉혀놓고 아래에서 듣는 거지 법문을 듣는 자가 어떻게 위에 있고 법사를 밑에 있는데 법을 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우가 보통 여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서천왕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우님 하더니 하늘의 신이니까 이 제서천왕이 하늘 세계에 있는 다른 신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그 하늘 신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하늘의 신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하늘 옷을 벗어서 그걸로 법상을 차렸대요. 하늘의 옷자락을 쌓아서 그것으로 법상을 차린 뒤에 여우를 그 법상 위에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서천왕이 그 밑에서 여우시여 원하는 대로 법사께서 원하는 대로 이 법상을 차렸으니 부디 수승한 훌륭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그때 이제 법사가 된 여우가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지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인과 업보를 믿지 않아서 이 자신이 짓고 있는 인연법을 믿지 않아서 5만 가지 수많은 악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 다음 생이 아니면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자기가 그 업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첫째, 인과 업보를 철저하게 믿으십시오라고 법문을 합니다. 여운데 대단하죠? 둘째, 복을 짓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복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고 거룩한 스승들께 귀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중생들은 번뇌와 망상이 참으로 많아서
이 불법 쓴 상보를 믿고 의지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마땅히 불법 쓴 상보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선업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과 선업을 짓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덕은 바로 법공양, 법보시입니다. 사람에게 한 끼 식사를 주면 며칠 동안 살릴 수가 있고, 사람에게 보물을 주면 평생 살릴 수 있지만 그래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윤회라는 생사고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공양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법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을 베풀기 위해서는 마땅히 스스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마음을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길입니다 라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어라. 두 번째, 불법 쓴 삼보를 의지해라. 세 번째, 복과 선업과 공덕을 꾸준히 쌓아나가되 가장 뛰어난 공덕은 법공양이다. 법공양을 널리 펼치려면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해서 마음을 깨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길이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가장 훌륭한 길이다라고 여우가 제서천왕한테 법문을 하는 거예요. 제서천왕이 놀래가지고 뛰어나십니다 여우여, 뛰어나십니다 여우여. 여우 법사여, 당신은 혹시 불보살님이 변화해서 법문을 하기 위해 혹시 나타나신 몸이 아닙니까? 이걸 화신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지금 혹시 불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저에게 법문해 주기 위해서 여우의 몸으로 화신으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아닌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저는 전생에 무거운 업보를 지어서 업보의 몸으로 여우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전생에 무거운 업보를 지어서 여우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법문을 잘하고 너무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제서천왕이 마음에 의심과 의혹이 일어나서 여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우가 다음과 같이 자기 전생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우가 말하기를,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가난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소년이 우연히 산속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수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이 스승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한 끝에 마음에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 큰 지혜를 얻은 이 수행자가 어느 날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느 한 나라에, 큰 나라에 왕이 후계자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서로 토론을 시킨 뒤에 끝까지 살아남은 가장 지혜로운 자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세상에 널리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그 나라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한 끝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우승자로 이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소년이었던, 지금은 수행자가 되었던 이 사람은 결국 그 큰 나라의 왕이 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 부처님이나 아라한 같이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면 당장은 지혜가 있어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번뇌가 소멸할 때까지 방심하지 말아라. 왜냐? 한 방에 훅 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왕이 점점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젖어들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름답고 예쁜 수백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음욕과 탐욕심에 젖어들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가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수행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생에 닦아놓은 지혜의 힘이 있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래도 자기 전생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왕이 돼서 지었던 제 잘못을 참회합니다. 제가 전생에 왕이었을 때 제가 지었던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지옥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참회를 한 공덕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왔답니다. 대신 무엇으로 태어났냐?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해. 또 바로 여우라네. 아귀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무나 업보가 두꺼워서 바로 지옥에서 바로 이제 사람이나 짐승 몸을 받은 게 아니라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귀로 태어난 뒤에는 열심히 계율을 지키면서 선업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배고픈 굶주린 귀신이 자신의 배고픔을 억누르고 계율을 지키면서 선업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공덕으로 배고픈 굶주린 귀신의 세계, 아귀계에서 벗어나서 이번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다? 여우로 태어났습니다. 그 전생에 지혜로웠던 수행자였지만 왕이 된 뒤에 타락하고 지옥에 떨어졌다, 아귀계에 떨어졌다, 가까스로 여우로 태어난 것이 바로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신 제서천이시여, 지금 그대가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전생에 지었던 그 복을 까먹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지런히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제서천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여우 법사시여, 그러면 그대의 몸은 언제 이 여우의 몸에서 벗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때 여우가 말하기를, 앞으로 7일 후면 저는 여우의 몸을 벗게 될 것입니다. 여우의 몸을 벗은 뒤에는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서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되실 보살님 밑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생에 여우 몸이었지만 다음 생에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서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실 보살님 밑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생 여우의 몸으로나마 열심히 마음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여우도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닦는데 사람들이여 왜 마음을 닦지 않습니까? 라고 법문을 하였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팔만대장경의 미증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우도 이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닦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문을 들었는데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고 마음을 수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우보다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여우보다 나요, 안 나요? 나요? 왜 대답이 없어? 사람인데 여우보다 우리가 낫죠. 근데 왜 안 닦냐는 거예요. 왜 안 닦을까? 왜 짜증내요?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디선가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닦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열심히 닦아야 되고, 그리고 닦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의 분발심을 내서 더욱 꾸준히 닦아라.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은 반드시 누구에게 들어온다? 나에게 들어오고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자님들이 BTN 불교TV가 너무 좋고 고맙대요.
왜요? 했더니 광우스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대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좀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BTN이 정말 고마우면 BTN에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줘라.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줘라. 그래서 BTN이 다 이렇게 불자들을 위해서 방송이 운영되는 것도 다 우리 불자님들의 지극정성의 보시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불자님들, 아까도 법공양이 가장 훌륭한 공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ARS도 있고 붓다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편에 닿는 대로 5,000원도 좋고 한 달에 10,000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형편 닿는 대로 복을 짓는 마음으로 불교의 전법 포교를 위해서 ARS 붓다에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기고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내가 지은 업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평온한 것, 이것이 불법의 핵심입니다.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세세생생 닦겠습니다. 나무 마바냐 바람이.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뭐 다양한 불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보가 오픈되다 보니까 뭐 초기 불교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전통이 이제 대성불교 전통이고요. 또 뭐 티베트 불교도 들어와 있고, 또 남방의 불교, 초기 불교 뭐 이런 여러 이제 또 우리나라 원래 선종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불교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인데, 근데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또 전통은 약간 달라도 또 그 가르침의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잘 혼돈을 안 하고, 혼돈이 없고 그거를 그냥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또 약간씩 좀 차이가 있거든요. 각 이제 전통마다 이야기하는 방향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도 하고, 저도 이제 출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불교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전달을 해주고자 하는 진짜 가르침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또 저희 같이 이제 아마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가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전통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진짜 어떤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가라는 거를 찾아 나갈 때 제일 쉽게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 불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공통 분모가 뭔가,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접근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전통 선종이라든가 뭐 또 대성불교, 티베트 불교, 초기 불교, 이 모든 곳에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이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장 공유하고 있는 부분, 그죠? 어디에도 부정하지 않고 공유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방법인데요.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다 공유하고 있는 가르침은 이제 영기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사성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축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기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불교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또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도 뭐 어느 전통을 막론하고 전혀 부정하지 않는 가르침이고, 더구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이 영기와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주로 이제 이거를 되게 중심적으로 다루는 가르침이 원래 아함경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함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들어온 책이 니까야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니까야가 이제 사부 니까야가 완역이 돼 가지고 니까야라고 하는 그게 이제 남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그 경전이고, 지금 이제 아함 경전은 이제 북방에서 전해오던, 특히 중국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전해지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런 제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고 하는 가르침을 잘 담고 있는 거고, 또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영기와 사성제가 잘 남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전통으로 전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함이나 니까야에 있는 내용을 비교를 해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은 동일합니다. 내용의 편집은 달라도. 그리고 또 그 속에 이제 들어 있는 내용 자체가 거의 대부분 이제 영기와 사성제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전통을 다 이렇게 망라해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기본적으로 이제 영기와 사성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먼저 이제 영기와 사성제라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이 영기의 가르침은 사성제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 영기를 통해서 사성제가 다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불교는 사성제라는 그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그런 공통분모가 뭔가를 찾는 것에서도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할 때 동기를 보면은, 동기나 이제 부처님의 법문, 평생 동안 하신 법문의 내용이나 또 이런 또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이나 이런 걸 종합해 봐도, 부처님께서 당신이 하는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말하는 이 가르침은 뭐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나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그게 일관되게 나는 이제 다른 거를 설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에 대해서 설한다.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 동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그런 근원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출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가 동기도 그 괴로움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서 출가를 하신 거고, 결국 이제 깨닫고 나서 다른 존재들에게 설한 그 법의 내용도 괴로움이란 뭐고, 그러면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교라는 것이 다 이제 우리 존재들이 겪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괴로움의 정체가 뭐고,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걸로 봐도 결국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봐도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은 사성제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사리불존자의 그 가르침에 보면 부처님의 이제 상수 제자죠. 최고의 지혜 제일이라고 하는 이 사리불존자의 가르침에 보면은 불교에 나오는 모든 선법, 유익한 법은 다 사성제에 내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끼리 발자국이 모든 동물의 발자국을 다 포함하잖아요. 모든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에 들어가듯이 부처님께서 설한 유익한 선법, 유익한 법, 선법은 전부 사성제에 내포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결국은 불교라는 것은
이제 제일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있고 또 이 핵심을 도와주는 약간 그거보다는 좀 주변에 있는 가르침들이 있고 또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약간 뭐 보태진 그런 가르침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라고 보면은 그것은 이제 영기와 사성제라고 하는 이걸로 귀결이 되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성제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건물로 치면 뼈대인 거예요. 불교에서 이게 뼈대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살이 붙여지고 이걸 이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부연 설명을 하고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나 이런 이제 가르침이죠. 모든 가르침들은 다 여기에 내포되고 이 속에 이제 다 드러나는 거. 이걸 어떻게 얼마나 더 이 사성제가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때 뭐 사성제 그럼 고신멸도, 팔정도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윤리 시간에 배웠던 그 정도 수준에서 보통 이제 사성제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은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불교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성제로 시작해서 사성제로 끝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깨달으셨을 때 그 이제 장면을 보면 이제 당신이 이렇게 어떤 수행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사성제를 깨닫고 그 사성제를 깨달음으로써 이제 해탈했다. 이거 부처님이 깨닫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경전에 항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이제 시작과 중간과 끝이다. 이게 사성제로 우리가 시작이 될 그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어느 가르침보다 중요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하는 뭐 이거를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성제라는 게 단순한 그런 이론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성제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고 괴로움에서 원인이 뭐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론을 정확히 설한 가르침이다. 이거는 단순히 이론 체계가 아니다.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를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성제라는 것이 영기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추출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이제 부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리를 깨달은 게 이제 영기의 가르침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영기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영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아셨고, 그러면 이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영기라고 하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이제 그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론이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사성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영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그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고 사실 영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영기를 기반으로 해서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어떻게 도출되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교에서 말한 영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빨리어는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이게 원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뜻이 뭐냐 하면 뭐 빠띠자라는 말은 뭐뭐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의지해서 사무빠다라는 말은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손을 치면 이 손과 손을 이렇게 부딪히는 걸 의지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게 의지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땅을 이걸 치면 이제 이 손과 이 바닥에 부딪히는 걸 의지해서 우리가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눈이 있고 어떤 형상이 있으면 눈과 형상이 이제 부딪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보는 이제 형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의지해서 뭔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다. 다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조건 연자에다가 일어날 기자를 써서 연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말의 이제 그 뜻은 조건 발생이다.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유 없이 원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일어나는 데는 원인이 있다.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조건과 그 조건에서 생겨난 거, 생긴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에도 뭐 일체유의법, 뭐 여몽한포형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유의법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형성된 법이란 뜻입니다. 유의라는 건 만들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유의, 만들어짐이 있다. 그래서 형성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조건에서 생겨난 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건물도 그렇고 다 조건에서 생겨난 거다. 이유 없이 만들어진 건 없다. 그래서 이거를 형성된 법이다. 유의법이다. 중국에서 이제 이걸 유의법으로 번역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 형성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조건이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손과 손을 쳐서 소리가 났는데 안 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안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조건이 다 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을 만나도 처음 만날 땐 좋다고 둘이 만나지만 또 뭐 생각이 바뀌고 주변 여건이 바뀌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 이거예요. 이게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항상 변화를 거칩니다. 우리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가도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현상이고 형성된 법이고 유의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다 하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생 업과 가래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명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야 돼. 가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영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 건물도 뭐 아무리 튼튼해도 이게 100년 지나면 또 이렇게 뭔가 부서지고 해서 다시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 우주조차도 수명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무리 영원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다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다 이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생기지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이게 이제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되는 이 연기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되게 많습니다. 첫째는 이게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서 생겨났으니까 이게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어떻다는 의미가 되냐면 영원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걸 이해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현상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그죠? 변하기 마련이다.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무상하다. 그러니까 빨리어도 아니자라고 하거든요. 니자라는 말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계속 변한다 이 말이에요.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만약에 영원하지 않다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 여기에 현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현재 이 상태가 안정적입니까?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하고 이게 어떤 뭔가 불안전하면서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불확실하고 이게 만족스럽지도 않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행복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젊음이 영원하다면 그건 정말 안정적이고 불만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것이 안 사라지길 바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 현상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거다.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안전하고 그 제일 대표적인 게 현재가 아무리 행복해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어떻다는 의미가 돼요.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이건 괴롭다는 그 말보다는 괴로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무상하고 그것이 괴로움의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행복해도 이건 또 언젠가는 변해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냐 이거죠. 만약에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상하다는 거는 내가 사라지지 말라고 해서 안 사라지지 않잖아요. 내가 내 몸 보고 너 죽지 마 영원히 살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내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 생각이 영원히 사라지지 말라 해도 안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괴로움인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은 나는 괴로움은 싫으니까 영원히 행복하기만 해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그게 그래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있는 자아가 없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건 또 행복이라 할 수 없다. 행복이 비었다. 행복의 속성이 없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거를 정리해서 이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부각해서 설명하신 게 바로 고성제입니다. 우리가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크게 나누면 물질적인 요소, 형체가 있는 물질적인 거와 형체가 없이 작용만 있는 정신적인 요소. 여러분들이 마음은 잡으려 해도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화가 나거나 막 뭐가 집착이 있을 때 엄청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형체는 없지만 그런 분명한 작용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정신이라고 하고요. 이제 형체도 있고 이런 만질 수도 있고 이런 걸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몸과 마음도 우리 존재도 몸과 마음이죠. 그죠? 이런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고 본 게 고성제고 그러면 이 고성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는 의미예요? 이게 불완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여기 이제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려고 해도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리 현재 내가 행복하다고 해도 이게 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태어남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괴로움이다라고 한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현재가 좋다고 내가 뭐 신이 되거나 무슨 최고의 행복을 누려도 그게 영원하다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이것도 조건이 다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런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우리가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계속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고 괴로움이고 내 것도 아닌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자꾸 집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제가 이게 되게 뜨거운 그 돌덩어리라면 안 잡겠죠. 잡으면 뜨거우니까 얼른 놔버릴 텐데 사람들은 이게 뜨거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붙들고 있으면서 자꾸 괴로운데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원인을 잘 모르는데 그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성제라고 하는 이 세상이 다 조건 따라 생겨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게 괴로움의 행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모르니까 이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내 것이길 바라는 이런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래가 일어난다. 집착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집착이 있으니까 그 집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괴롭죠. 그죠? 그래서 이 집착이 있으면 항상 괴로움이 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이 집착 때문에 또 수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더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리석음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착.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오는 그 성냄, 이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본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집착이고 가래거든요. 그래서 가래, 탐욕, 집착을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신 거 이게 뭐예요? 집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기를 이해하면은 연기로 인해서 고성제가 이해가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 존재 자체가 또는 이 세상이 괴로움이라면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연기적으로 보면 그죠? 그 이유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탐진치 때문이더라. 이 탐진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본 게 집성제입니다. 이게 현실에 대한 통찰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상,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괴로움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 존재에게 일어나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통찰이거든요. 그래서 고성제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하죠. 우리가 철저히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걸 이해하는 것이 고성제고 그러니까 이게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고 집성제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 진리라고 봐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는 진리죠.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거는 버려야 될 진리다. 이게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현실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괴로움의 소멸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버려지면 괴로움이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탐진치의 소멸, 그것이 탐진치를 버리는 이거를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괴로움이 소멸이다. 라고 정리한 가르침이 바로 뭐예요? 그게 멸성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탐진치가 있는 한은 특히 이제 욕망이 있으면은 계속 뭔가 하고 싶잖아요. 뭔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 생이 끝나고 나서도 다음 생에 내가 또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서 또 태어나고 또 하고 싶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게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윤회가.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성, 단점 이런 걸 이해하고 나서 정말 이 존재라는 것이 태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잘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 해도 이건 또 어때요? 조건만 다 하면 또 무너져 버리니까. 그걸 알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거야말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한 사람들은 이제 현실에 대한 이런 통찰을 통해서 탐진치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탐진치가 버려지면 사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이 집착 때문에 그런 이제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집착이 동력이거든요. 이게 태어나게 하는.
근데 이제 집착이 끊어지면 이 업이 있다 해도 이 업을 뒷받침해주는 이 그 가래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라한이 깨달음을 얻으면 탐진치가 소멸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거고, 아라한이 되면은 이제 그 삶을 행복하게 살고, 또 그 아라한이 되고 나서 다른 존재가 아라한이 될 수 있도록 법문도 해주고 되게 열심히 사시다가 딱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태어나게 하는 동력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윤회의 끝이고 열반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멸성제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탐진치의 소멸이 없다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의 소멸인 열반은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게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실현해야 될 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괴로움의 소멸은 열반이라고 하는 게 괴로움의 소멸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상태를 현실화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실현해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연기를 이해하면은 이제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 거니까 우리 존재나 이 세상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특히나 괴로움이다. 라는 거를 이제 딱 선언하신 게 고성제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고성제는 연기를 통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만약에 존재가 그렇다면은 이건 왜 일어나느냐? 가래 탐진치 또는 이제 한마디로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게 뭐예요?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집성제죠. 그죠?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고 말한 건 뭐예요? 멸성제죠. 그죠? 그러니까 연기를 알면 세 가지 진리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성제도 이해가 되고 집성제도 이해가 되고 멸성제도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예요. 근데 이제 당신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깨달았는지. 그래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연기를 깨닫게 하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게 좋다고 해도 거기 가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아무리 열반이 좋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좋다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부처님이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 괴로움을 소멸하셨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공부한 바를 정리해서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도 당신과 똑같이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설하신 내용이 뭐냐면 팔정도입니다. 그게 도성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진멸이라고 하는 이 이제 연기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그냥 진리인데 그 진리는 이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세상에 있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자기 스스로 깨닫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 방법론이 팔정도고 그거를 설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건 팔정도다 그랬거든요. 그건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칠각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그 방법론을 설한 게 바로 팔정도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 연기와 그런 팔정도가 결합이 됐을 때 당신이 이제 깨달은 진리의 내용은 연기고 그걸 이제 좀 풀어서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인데 이거를 실제로 현실화시키는 방법론으로서 설한 게 또 이제 당신이 간 길을 정리한 게 도성제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연기와 팔정도를 합쳐진 내용이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룰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과 그 구체적으로 그 길을 가는 방법론까지 다 드러낸 아주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사성제는 단순한 이론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팔정도는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리고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라고 한 8가지 요소인데, 정견과 정사유,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지혜에 해당하고, 이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한 요 3가지는 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삼매, 정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개정의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세상 자체는 조건지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무상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과 정신인데 그것이 다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의 속성이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지혜거든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여기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막 화가 났을 때 어떤 지혜가 작용할 수 없잖아요. 또 집착할 때도 작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사물을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그 깨끗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삼매예요. 우리가 삼매를 닦으면 마음이 아주 청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를 닦는 수행을 심청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그 편견이 없고 있는 아주 평온한 마음 상태라야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혜를 위해서는 삼매를 닦아야 되고, 또 삼매를 닦으려면 여러분이 계를 어기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이런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5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를 잘 지킴으로써 삼매를 개발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계속 우리 사물을 관찰하다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건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현상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놓겠죠, 그죠? 집착을 놓겠죠. 그게 집성제가 버려집니다. 그럼 집성제가 버려지면 뭐가 실현돼요? 멸성제가 실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를 닦으면 고성제를 철저히 알게 되고, 그걸 철저히 알면 집성제는 버려지고 멸성제는 실현된다. 이게 부처님의 성불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 그래서 이 팔정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깨달은 이제 깨닫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정리한 게 바로 사성제인데, 그거를 결국 뭐냐? 이 세상은 다 조건 지어져서 무상한 것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본 게, 이렇게 봐라 이거예요. 그러고 세상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탐진치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게 바로 개정해다. 이렇게 보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 바른 견해를 통해서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바른 견해에 따라 생각, 사유도 하고, 말할 때도 바른 견해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할 때도 바른 견해에 따라서 행동하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무조건 돈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른 견해에 합당하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노력할 때도 바른 견해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얻어진 정보를 기억할 때도 바른 정보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삼매를 닦을 때도 바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진리가 저절로 터득이 돼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탐진치가 버려지고 괴로움도 소멸된다.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 바로 팔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다른 수행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려면 이건 진짜 장구한 세월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그 진리가 있잖아요, 그죠?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거를 알려주신 거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나중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정확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관점, 견해를 알려준 게 바로 뭐예요? 바른 견해거든요. 그 팔정도의 시작인. 이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이걸 모르고 시작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수행은 사실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견해가 없는 수행은. 바른 견해가 있으면 그건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다른 가르침에도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어떤 제자가. 정확히는 이제 사문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그 사문이라는 거는 깨달은 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른 때는 없다 뭐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떤 수행법이든 간에 그게 팔정도가 있으면은 그건 깨달음이 있다. 팔정도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행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행의 내용 속에 팔정도, 바른 견해가 들어가고 개정해가 있고 이렇다면은 그건 바른 수행인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건 바른 수행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성제가 되게 초보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되게 이제 초심자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은 수행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할 땐 바른 견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까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성제를 공부하면서 그 바른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면서 계속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 이게 사성제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 체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을 통해서. 그래야 그게 자기가 완전히 체득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진리가 체득되면 뭐 집성제도 탐진치가 버려지고 그러면서 멸성제가 실현되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체득한다는 게 괴로움의 소멸인 거예요. 탐진치의 소멸이고 그게 바로 괴로움의 소멸인 거라서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첫째 괴로움이 뭔가를 명확히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도 알려주고 또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고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이 뭔가를 또 뭐에서 알려줍니까? 멸성제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은 버리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향성이 명확해진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개발해야 될 거를 버리고 버려야 될 걸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탐욕을 쫓아가고 탐욕 버리는 거는 안 하고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명확히 알면 그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를 버릴 것인가 이 방법론을 또 팔정도로 명확히 설해놨습니다. 개정해 그걸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경전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명확하게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배워서 실제 내 수행에 활용을 한다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 수행의 방향성과 그 방법론을 명확히 드러낸 실천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불교를 수행한다 그러면서 사성제에 대해서 모르고 이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 나침반이나 수행 그 지도도 없이 이제 어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불교에서 뭐를 의지하고 수행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지표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핵심적으로 공부를 하고 다른 경전들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게 뼈대기 때문에
이 뼈대를 모르고 불교를 보면 계속 지엽적인 거에 놀게 되는데, 이 사성제라는 그 핵심 가르침, 뼈대를 알고 공부를 하면은 이제 이 뼈대 속에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살을 붙이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풍부한 그런 불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로 좀 사성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